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생각들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감정들도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순종도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알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겠죠.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알면 좋은 건데 가장 알고 싶은 것, 최고로 알고 싶은 것,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런 대상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많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죄를 빼놓고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많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가장 하고 싶은 일, 이것은 최고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면 하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그 일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차원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알고 싶은 가운데 가장 알고 싶은 것이고 최고로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고도 많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할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도 많지만은 가장 최고로 하고 싶은 일은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자다, 기독교 신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느낌과 이런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가 어디다가 이런 생각을 꼭 붙들어매고 담아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은 깊이 깊이 간직하고 아로새기고 또 잊지 않고 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의 구약적인 버전, 구약적인 형태를 쉐마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3500년 전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무이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을 바쳐야 된다. 온전한 헌신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말씀을 2번씩 낭송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암송했던 것은 주로 이 쉐마, 바로 이 말씀을 순교 현장에서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으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의 삶은 이 쉐마와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쉐마를 그들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요약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약을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신명기 안에서도 이 쉐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모세가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직접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직임자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요. 그게 바로 6장 이 쉐마가 나오기 바로 전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임명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해라, 가르쳐라 하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6장 4, 5절에 있는 이 중요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6절부터 9절까지에 잘 나와 있어요. 우선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기 자신만 이 말씀을 간직해서는 안 되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이 쉐마의 이 말씀이 그들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가르쳐야 된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자신의 신체에다가 손목에다가 이 구절을 붙이고 머리에다가 이 구절을 써서 붙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기가 사는 개인 집 들어간 입구에다가도 써서 붙이고, 한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서 자기네 마을로 들어가는 그 마을 입구 문에도 그렇게 써서 붙이라.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이 4, 5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은 6절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있게 해야 될,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될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말한다. 이렇게 앞에 있는 5장에까지 그것을 가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말한다.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이 말씀을 폭넓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나, 여기서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은 문맥상 4, 5절을 가리키는 거겠죠. 앞에 있는, 더 멀리 있는 내용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4, 5절의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있게 하고 간직하고 새기라는 것은 뭐를? 다시 4,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문맥상 이 말씀이 바로 6장 4, 5절이라는 것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8, 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몸에다가, 손목에다가 써가지고 붙일 내용, 머리띠에다가 새겨가지고 붙일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신명기를 다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십계명 전체를 다 써가지고 그래 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그렇게 써서 붙이라 하는 이 내용도 십계명 전체를 써서 붙이라든지 신명기 전체를 써서 붙이라는 말로서는 너무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여기에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4, 5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이 4, 5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이지만 이 9절이 의미하는 바는 넓게 십계명도 포함하고 신명기 전체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4, 5절의 말씀 자체가 무엇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중에서도 앞에 나오는 그 1계명과 2계명,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계명을 다르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십계명의 1계명과 사실 2계명은 나머지 십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과언이 아니고, 또 십계명 자체가 신명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이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 딱 다른 내용들은 전부 무시하고 딱 4, 5절에 있는 이 내용만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이 4, 5절 자체가 요약이니까 십계명의 요약이고 신명기 전체 요약이고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긴 하겠으나 직접 구체적으로 그렇게 손목에 붙이고 머리에 써붙이고 집에다가 붙이고 하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이 말씀이라고 하는 1차적인 대상은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1장도 한번 가서 볼까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 번 더 반복하죠. 이 6장부터 11장까지가 한 중요한 신명기의 단락인데 앞뒤로 이 말씀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신명기 6장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까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순서는 약간 바꿨지만은 내용은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4, 5절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그 앞에 나와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은 말이죠, 청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자체가 아까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들으란 말이에요. 앞에 6장 4절은 명령식으로 설명했어요. 들으라. 그리고 5절도 명령식으로 설명했어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한 것을 지금 이 11장 이 부분에서는 모세가 이 서술식으로,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만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사실 앞에 나오는 그 같은 내용을 형식을 다르게 바꾸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조금 더 진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설명이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16절처럼 했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동전을 뒤집어 놓게 보면 다른 신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요. 진노를 당해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해서 복 받는다는 것과 벌 받는다는 얘기가 중간에 추가가 돼. 이걸 다 제거해봐요. 이걸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13절과 16절만 남게 되는데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4절과 5절을 명령 형태를 서술문 형태로 바꿔놓은 거예요. 가정법 형태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청종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반대로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마음에 뜻에 두고 손과 이마에 새기란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취급해야 되는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11장 18절을 볼까요?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만 언급했는데 11장 똑같은 얘기를 하는 뒷부분에 가서는 뜻을 하나 더 추가시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라 이 얘기나 마음과 뜻에 새기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어디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까 6장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다가 힘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마음에 둬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과 뜻에, 우리의 전 존재 속에, 존재의 중심 속에, 내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그렇게 두라,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마음과 뜻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해석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들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헌신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다가 깊게 아로새기고 이 내용들을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 마음에 새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일들을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믿고 이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새기란 말은, 마음속에 두란 말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이니까 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찬송 몇 장 부르자니까 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고백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는 얘기는 이 마음 자체가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게 되면 마음과 뜻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충분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이해를 하고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되어야지, 그렇게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까?
몰라. 난 그런 걸 모르지만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간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맹목적이고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해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를,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찬송을 부르는 행위를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 없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는 그렇게 해야 될 우리의 간절한 소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정적인 이와 같은 것들도 사실은 동반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그게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와서 찬송 부르는 것이 입맛 번거져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내 존재에 아무런 헌신도 담기지 않은 채로 그냥 옆 사람 눈치 보고 또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헌금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생애는 그렇게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깊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넓게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드리게 되면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보낼 자와 천국에 보낼 자를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로서 결정하시는 이와 같이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내 머리로 사실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완전히 그렇게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내게 행하셨음을 내가 알고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감정적인 애착도 그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주일날이니까 내가 다른 시간, 다른 행동,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 담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가 되겠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자기의 이런 중심을 담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고 외적인 행동으로만 그렇게 순종하면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마음속으로야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우러나지 않는데, 하라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신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이 율법이 보여주는, 모세의 법이 보여주는 바로 무엇인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그와 같은 외적인 동기나 외적인 태도로만 순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자체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왜 그러한지를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동의가 되어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목표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내가 한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당신도 나만을 사랑해줘,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니까,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왜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지는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나는 남편이고 아내니까 왜 이렇게 당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하고, 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을 해줘야 하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생각하기도 싫지만은 머리 복잡하니까 그냥 나는 또 사실 하기도 싫은 건데 나는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결혼한 부부로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아는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거지, 마음 따로 몸 따로, 흔히 말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라는 말 자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해라, 마음에 새겨라 하는 말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믿는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마땅한 충성과 헌신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책상에 앉았어요. 하는 둥 마는 둥, 깨어있는 둥 자는 둥 모르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반은 졸다가 반은 깨다가, 반은 자기가 앞에 있는 책을 보다가 또 나머지 절반은 주변 두리번거리면서 온갖 것 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대충대충 건성건성, 이래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하는 공부 자체가 지금 중요한 공부라면, 아주 반짝이는 정신을 가지고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머리에 찔끈 수건으로 동염해가지고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고, 정말 내가 이 공부를 해야만 된다는 이유를 아는 상태에서 아주 힘은 들지만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그냥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그냥 대충 공이 와도 설금설금 기어가듯이 공을 따라가고, 또 그냥 관중들 다 살피다가 그냥 공 보는 것보다 관중들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그렇게 지금 경기장에 들어서서 그렇게 상대방 골문에 공을 넣고 자기 골대에 공 도는 걸 막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저 선수가 어디로 움직일지 다음 행보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그리고 따라갈 때는 전력 질주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태클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치 이 경기가 내 생애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 믿는 일을 대충 생각도 없이 이해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우러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죠. 최상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주신 이유는,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다 동원하라고, 최대한 동원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감없이 동원해서 나를 그렇게 충성해라, 나에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일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가장 많이 써야 될 일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다른 것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그래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좋아하는 대상은 다 다르겠죠? 그 좋아하는 것 사실은 시간이 없다 해도 자기 좋아하는 것은 다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것 하는데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일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의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일처럼 믿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일이 그냥 부업처럼 내가 진짜 관심 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은 돈 버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이런 거고, 내가 예수님 믿는 일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하면 뭔가 아쉽고 안 하면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내가 주된 하는 일의 보조수단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일이 일주일 동안의 내 시간 사용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는 시간인 줄 알고서 그렇게 예배에 온 겁니까? 아니면 뭐 오늘 별로 갈 데도 없고 며칠 동안 휴가 시간에 텔레비도 지겹게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야 또 주일날 가서 그래도 예배나 드리자, 여러분이 하는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그냥 부수적이고 그냥 보조적이고 이 곁다리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전적인 충성을 받기 위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 예수를 위해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일이 대충 해도 되는 일이고 설렁설렁 해도 되는 일이고 그냥 내가 다른 데 시간을 보내고 찔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할애하고 내가 좋아하는 다른 데 돈을 다 쓰고 찔끔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내 재능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생명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다른 것도 다 해야 하지만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고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
기준을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준은 내팽개치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기준 가지고, 그래, 예배는 이런 정도로 내가 드리면 되고, 또 내 시간과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정도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그래도 내가 정한 기준이 나는 이 정도로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의 전체를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일편단심 전심전력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지 않는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들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 한 말이나, 제가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좀 적용해줘서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이 있는 일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되는 일이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다 바쳐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이 기준 이하의 기준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서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일날 대목때,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예약 손님이 많으니까 이번 주일날에는 내가 돈 버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손님들이 별로 없는 날만 골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만일 그런 기준 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불법적으로 스스로 정한 기준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하건 그리고 일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이름나고 내가 돈벌이 되는 이것만이 아니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 땅의 문화 발전에, 문화 창달에 내가 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해도 될 거야, 이런 기준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색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란 얘기. 물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표준인데, 모세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았을까요? 대충 들어봐도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표준과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그러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너희를 저주하고 진노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킬 수 없을 거야, 우리도 불가능할 거야, 우리도 안 될 거야, 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 마음의 색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구나, 불가능하다, 이런 좌절감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 마땅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준다는 약속을 첨부했어요. 그게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30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그래 너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쫓겨날 거야, 가나안 땅에 추방될 거야 하는 이야기로 신명기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줘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이 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해줘야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에 새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수술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고 표준을 제시해 주긴 주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수술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게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의 한계였어요. 하나님이 기준은 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추구해야 될 기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더러웠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죄악으로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표준과 기준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새 계약을 너희와 체결하겠는데, 새 계약은 너희의 마음 수술을 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요구하는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계약이,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음 수술을 해준다고 하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진행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표준과 기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분이 계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로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 분이 생겼어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기준과 표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헌신과 완전한 충성과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예수님께서 행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준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 사는가 하니까, 예수 믿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1cm도 1mm도 오차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와 같이 다 순종하신 예수님과 연합시켜 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지킬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객관적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아까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된 사람의 바깥에 살갗을 베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죄악을 끊어내고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는 이런 마음 수술을 하러 누굴 보내주시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다 이루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뿐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수술을 당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거듭난다 하는 표현, 중생한다는 표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 부르기도 하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시작은 됐는데 언제 가서야 마음의 할례가 표현된 이것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전부 다 실현되는가 하면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되는 그때야 하나님이 약속한 이 완벽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겠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와 가능성을 신자들은 부여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다른 입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을 맛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은, 완벽하지도 못하지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은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잘 안 되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긴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다시 한번 더 이겨내서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이 제 삶 속에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색이라는 이 말씀은 가감 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원리를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사실은 간주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부활의 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상태가 그 기준에 만족된 삶을 살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이렇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대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우리 속에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났는데, 이 마음의 할례 이후에도 아직 죄가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까지도 다 뽑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도 하고 늘 고민도 생기고 또 늘 회개거리가 생기고 그래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우리가 실패 속에 늘 좌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점차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좋네요. 저는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맨날 이렇게 그냥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의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표준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점점 우리 가운데 100%는 아니지만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이미 잡았다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아직도 이 목표를 자기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런 힘껏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에 상당히 높아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현 상태에 널브러져 있거나 이 상태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도록 정진하고 전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백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해서 전 생애를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으라는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를 부르셨는데 단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점점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기준 이하의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